새벽 기도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지만 성경이 가리키는 주된 주제를 대부분은 정확히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주된 주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를 그냥 천국에 보내기 위함일까요? 그것도 뭐 하위 주제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주된 주제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흐르는 주제는 하나님의 선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창세기에서 창조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창조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해서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는 이러한 물질적인 형태의 창조만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창조란 그러한 창조가 아니라 어떠한 창조의 질서를 말합니다. 혼돈했다. 혼돈에서 창조를
그 창조의 질서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따른 목적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의 창조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인 창조라기보다는 기능론적인 창조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에는 창조를 붙들고 있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요소는 이것이 없으면 창조 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이고, 세 번째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루고 잘 조화를 이룰 때 창조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잘 보시면은 이 창조의 질서가 깨지는 상황이 옵니다. 그 언제서부터 시작되냐면 선악과의 죄악.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악과의 죄악이 있은 후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죠. 그것이 깨어지고 나니까 창조의 질서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이것이 무너지다가 노아의 때에 잠시 회복이 되지만 다시 바벨탑 사건으로 다시 무너지죠. 계속 그렇게 무너져만 가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12장에 가서야 드디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사이가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결국 세상을 이 창조하시면서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은 피조세가의 균형추 역할을 한 사람을 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역,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은 지금으로 따지면 큰 대도시라 할 수 있는 그렇게 번성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비옥한 지역, 그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라는 그 비옥한 토양으로 인해서 그 지역은 아주 사람들이 많이 살고 대도시가 있었죠. 근데 거기서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조각하는 것을 업으로 삼던 이 아브라함, 이 평범한 남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직접 아버지 집을 떠나 그렇게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게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상황들이 막 연속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온전하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거치면서 가나안 땅을 거치고 그리고 애굽 땅을 거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뭐 조카 롯을 빼앗기고 다시 전쟁을 통해서 데려오고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 왕들의 축복과 특히 살레마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을 살펴보면 정확히는 고대 근동, 당시의 히타이트라는 세계가 지배를 했었어요. 그 고대 근동을 지배하는 그 상황들을 살펴보면 그때의 문화를 보면 당시에는 이 언약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언약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당시에 이 언약의 관계를 보면 주종 관계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자와 패배자의 상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때의 문화를 보면. 그래서 승리자가 있고 패배자의 사이에 언약 관계가 있는데 이 언약으로서 패배자는 배를 땅에다 대고 엎드려서 나는 당신한테 복종합니다. 이런 식의 언약 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이 언약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한테 복종한다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꽤 자세를 취재했어요. 그런 자세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언약식이 바로 대부분이 다 주로 그런 모습이었죠. 창세기 15장 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5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하자고 했으니까 그것은 당시에 유행하던 언약을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내용을 보시면은 분명히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고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손수 오셔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신 거죠. 영원하고 절대 하나님께서는 배신하지 않겠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그 징표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합니다. 그 십자가에 손수 매달리셔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것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됐습니다. 신실하게 믿었죠. 더욱이 약속하신 아들까지 하나님께서 이삭까지 주셨습니다.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태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능력으로, 무한하신 능력으로 주셨습니다. 100세에 얻은 이삭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의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삭의 영향에 미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 이상인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창조의 목적 중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그것을 먼저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최초로 깨어진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악과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선악과 범죄로부터 깨졌죠. 근데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타락한 인간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종물주로서 얼마든지 인간을 멸절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인간과 회복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때와 바벨탑 사건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는커녕 점점점 멀어져가는 죄악으로 빠지게 되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아브라함은 자신의 유일한 선택받은 아들이 희생하는 고통이 있는 가운데까지 하나님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삶의 목적이 기쁨과 고통을 뛰어넘어서 그런 것을 있음을 알았다는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한 삶을 기다렸다면 어떠한 일이 있었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자신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희생번제로 드리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을 내어놓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오늘 본 본문인 2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기서 주목할 단어, 내가 사랑하는, 그것은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그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더 편한 날을 기다렸다면 어떠한 일이 생겼는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희생번제로 드리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들 그것을 내어놓는 것은 정말 대단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자신의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우상일 수도 있고요, 남을 뛰어넘고자 하는 마음, 아주 이기심,
높은 자기 교만,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신의 아들을 뛰어넘어 보지 못했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유효하고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경에서 보면 완전히 온전하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온전하게 순종을 하셨죠. 온전하게 아브라함은 믿었고요. 하나님을 믿었고 온전하게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히 믿었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온전히 순종했고 그 죽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그 순종할 믿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험하셨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욥기에서도 보면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이미 욥이 그 고난을 통과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시험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강력한 믿음이 생기기, 믿음이 주시기 위함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친 거라고 시험을 하신 것도 그 시험을 이미 통과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셔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막연한 그저 믿음만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말한 것은 그가 좋은 것만, 좋은 일에만, 하나님이 좋은 일만 주고 그런 거에만 순종한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고통받는 일이나 그는 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분께 온전히 드려졌으면 그분의 모든 것을 있음을 바랍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아브라함은 온전하게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상 일들 모두 마찬가지죠. 특히나 요즘은 특히 더합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서 이거는 뭐 똑같죠. 세상 열반의 사람들 전부 다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상황 아니었습니다. 착금의 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온전해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온전하게 믿어야죠.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 그것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까지 완벽한 복종과 완벽한 순종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던 것을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뜻에 온전히 복종합니다. 당신의 뜻에 나의 자만, 나만을 생각한 이기심 등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